교회 창립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첫째 말씀을 듣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알고요, 말씀을 잘 수용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두 번째는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도의 간절함이라 회복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새벽에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간절함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 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3개월을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상관을 향하여, 고참을 향하여 인사, 경의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충성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군대에서 경의 구호가 충성만 있느냐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필성, 그리고 또 아니면 단결, 통일, 아니면 백주라는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기자, 진격, 이래가지고 경의 구호가 몇 가지가 인터넷에 나오느냐 하면 약 28개 인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충성, 그렇게 인사를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했습니다. 제대하고 이제 선배의 목사님을 만나고 또 아니면 어른들을 만날 때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이게 충성이 제 입에 익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저는 3년 동안 전화를 받았거든요. 군대에서 전화를 받으면 딱 받자마자 충성, 통신보안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인사가 먼저 나왔고 저도 모르게 통신보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충성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유교회 집사님 중에도 한 분은 저를 볼 때마다 저한테 충성 이렇게 인사하는 집사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충성이라는 한자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충성 그러면 가운데 중자죠. 그렇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은 우리가 보시면 말씀 응변에 이룰 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다, 성실한 사람을 성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충성의 뜻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확고하다, 확실하다, 보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말로 피스티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신뢰한다,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씀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번 주님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주여,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죽는 날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스무나 교회의 형편입니다. 스무나 교회. 여러분, 이 스무나라는 도시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무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는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무나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충성한 그런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이 스무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무나는 도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터키 이즈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옥한 허무스라는 계곡을 중심으로서 형성한 그런 해안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울산이 100만 인구가 있으니까 광역시고
큰 도시다. 우린 그렇게 말하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2000년 전 이 스무라라는 해안 도시가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 1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지금 500만 그러느냐요? 여러분 그렇지만 부산보다도 서울 도시보다도 1000만이 넘는 서울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아니겠는가?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스무라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무라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장식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 도시였습니다. 이 스무나는 에베소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하면 약 80킬로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당시 최대의 에베소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 스무나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종 산업이 발달했지요. 그때 당시는 계속 그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비행기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배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 도시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에베소 땅이라는 도시와 함께 이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항구 도시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교통면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난 도시가 바로 스무나라는 도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무나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들은 아름다운 도시에 별장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무라라는 도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누가 많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로마를 아름답게 섬겼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세속적인 믿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던졌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인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 스무나 도시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편리한 곳이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어느 도시보다도 이 스무나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이 스무나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보면 대부분 다 누가 세웠다. 여러분 누가 세웠느냐 하면 바울이 세웠다, 아니면 뭐 누가 그곳에서 개척했다, 베드로가 세웠다,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설립자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스무나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 베드로가 세웠다, 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세웠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스무나 교회가 세워지게 될까?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했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있으면서 배를 타고 가까이에 있는 이 도시 스무나라는 도시에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스무나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추측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스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 많이 장사하러 갔겠지요. 아니면 뭐 놀러 갔든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많이 안 갔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됐겠지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겠지요. 그래서 스무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받아들고 자기들의 고향인 환경이, 자기들의 사는 환경인 바로 이 스무나 땅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지 않겠는가. 이것이 두 가지 추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무나 교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스무나 교회가 어땠느냐?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그렇게 스무나 교회가 아픔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 근데 이 환난은 안에서 일어난 환난이 아닙니다. 내적인 환난이 아니고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변의 환경이 이 스무나 교인들에게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오신 며느리들이 참 많이 고생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그건 복이에요.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성경을 군에서 제가 참 봤거든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는데 전속부관이 오더니만 딱 이렇게 보더니만 성경을 제 보는 앞에서 갈게 찢고 그리고 저를 때리는데, 그놈이 참 이름이 김문식 소령인데 제 얼굴은요 상처 하나도 안 나게, 제 얼굴에 상처가 나면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른한테 지가 야단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얼굴은 전혀 손은 안 대고 제 허리라든지 엉덩이라든지 덩어리를 구둣발로 밟는데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갈기 찌더니 저를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또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나 여러분 신앙에 박해가 있으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요.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었지요. 자, 여러분, 왜 이 스무나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느냐 하면, 첫째, 여러분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 신 아닙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로마 황제는 인간이야.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누구냐 찾잖아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 내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여기 십자가 마크를 붙이고 다닙니까? 안 그러거든요. 전부 다 땅속으로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숨잖아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교묘하게 인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사해요. 그래서 인사합니다. 가이사는, 황제는 이 말이거든요. 로마 황제는, 가이사는 하고 인사를 우리 권사님에게 해요. 장로님에게 인사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잖아요. 유나가 예수 믿잖아. 제가 유나를 보고 가이사는 그럽니다. 유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인간입니다. 그러면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감옥이나 이제 화형에 처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은, 유나같이 용기 있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인간이라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잡아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무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첫 번째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우리가 인사가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아니면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사랑한다면 다행인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하, 이 예수쟁이들은 정욕에 잡힌 자들이구나, 성적으로 타락한 무리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 중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관찰하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뭐라 그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읍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받아 마셔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식인종들이구나.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피를 먹다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핍박이 당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계가 불탈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종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불을 불태운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이들이 바로 불을 지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방화자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방화하는 방화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겠지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로마 콜로세움이 나옵니다. 저도 이곳에 한번 가봤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이곳에 관중이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비를 맞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다가 지붕을 덮었어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땅 밑에 그 지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이제 로마 5만 명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지요. 너희가 예수 믿겠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교하리요? 내가 그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들이 다 그 5만 명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래서 찢겨서 사자에게 먹히기도 하고 투사들에게 칼을 맞아 죽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카타콤베, 땅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땅속에, 여러분 지금 땅속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 지하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도망가서 그 지하 땅에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들이 믿음을 지킨 곳입니다. 로마에는 그랬지만 여러분 이 터키 지방에 살던 성도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화형에 죽기도 하고, 특별히 이들은 어땠느냐? 도망을 갔어요. 땅속이 아니라 산골로 도망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지형이요 꼭 지붕 같습니다. 갑바도기아.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보면요 참 특이합니다. 가보셔야 합니다. 이 갑바도기아 꼭 여러분 버섯 같은 이런 곳에 땅을 파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땅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이라는 것은 게을러서 오는 궁핍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궁핍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오는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이 궁핍은 뭐냐면 핍박입니다. 우리가 9절 쭉 읽어보시면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살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누가 찾아왔느냐?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세계는 다 경제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경제 중국보다 유대인들이 경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누구한테 꼼짝을 못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머리 위에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되는 곳에는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경제권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서문화 교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이 뭐냐? 여러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하느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짜장면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짜장면집 하는 기독교인들을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마다 누가 막느냐? 유대인들이 막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자기들의 상권을 가져가고 경제를 가져가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문화 교인들은 반대로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요. 지금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원하시면 집도 드렸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직장도 바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통장도 다 바쳤고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궁핍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궁핍한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너희들 가난하지 않다, 너희 궁핍하지 않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부유한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보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니, 믿음의 온유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내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 이런 두 가지 환난과 그리고 궁핍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 오늘 이 충성이라는 말씀 속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면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충성은, 첫째,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10절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잠깐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잠깐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건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고개 들고, 오늘 우리 이 학생들, 청년들 일부부터 기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윤하고 유난이하고 영원이하고 전부 다 너희들은 이 기약 뒤에 혜수도 마찬가지고 이 기약 끝까지 해야 된다, 알았어? 근데 요거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가려서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되 잠깐 하다가 끝내는 것, 그것은 절대로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우리가 끝까지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을 가르쳐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변덕이 죽겠듯 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변덕이 죽겠듯 하는 성도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들다 해서 아침에 하고 점심에 안 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지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너무 좀 일찍 돌아가서 우리가 참 나라에게 큰 그 희생인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새벽 4시만 되면 아들, 딸들 다 깨워가지고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김범일 장로님을 제가 안동에 있을 때, 포항 동부교회에 있을 때 모셔서 어버이 주일날 이 김범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김범일, 셋째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 4시만 되면 무조건 자식들을 다 깨워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제 어린 나이에 잠이 오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김범일 장로님이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당신께서 나라를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하면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쩌든지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무렵 되면 6시 가까이 되면 장로님이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 자식들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자식들이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면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충성의 의미 두 번째 뭔지 압니까?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기분에 치우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는 것도 내 기분과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그러지,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도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학식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학식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열심 있고 자기 주관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그 열심은 자기 의를 이루는 열심이고 자기 주관은 자기 고집을 이루는 고집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에서 서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도가 바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충성의 의미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 충성하려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자꾸만 세상이 보이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면, 특히 사람이 내 눈에 보이게 되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인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딱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싹 그 사람 집사의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집사의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내가 서리 집사인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번 보자 하고 봤어요.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뜨시. 보자 하고 보니까 권사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의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자기가. 그리고는 이야, 기도해야 될 장로님이 기도 안 해? 기도하셔야 될 권사님이 기도 안 하고 없네? 그만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충성이라는 단어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집사는 하나님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본 게, 그만 그 집사님은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새벽 기도는 아예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평신도 한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수 믿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말이 되어서 당회라는 회의를 하더니 자기하고 똑같이 예수 믿은 사람은 서리 집사라고 주보에 명단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닦고 봐도 자기 이름이 그곳에 명단에 나와 있지 않아. 그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불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고 그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만 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를 우리는 충성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대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왕관입니다. 임금이 될 때 쓰는 디아데마, 이 관을 말합니다.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첫째 왕관을 이야기할 때 디아데마, 첫 번째 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면, 승리하면 주어진 이제 우승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 이 관을 우리는 스테파노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관을 주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왕관도 그렇고 그리고 승리의 관도 그렇고, 승리의 관은 뭡니까? 월계수 나무잎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관을 설명하고 제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행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스무나 땅에는, 터키인데요, 터키 땅에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터키 땅에 스무나 교회가 아직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2000년 동안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특히 열심파 이슬람 교도들로 가득 차 있는 터키 땅 스무나 땅에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 교회 스무나 교회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관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명이 뭔가요? 영원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받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는 우리 우산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을 비롯해서 여러분 대구, 창원, 익산, 저기 인천, 서울 10,000명 가까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5,000명, 4,000명 큰 교회들이 건물을 잘 지어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들 중에요,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국 교회만 생각해더라도요, 우리나라 교회보다 수백 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웅장하고 고딕으로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켓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교회,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이 없어서, 끝까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아니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41주년을 맞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성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스무나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